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손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로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시대는 물질이 풍성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삶이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갈수록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상이 돼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날로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형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와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즘의 신앙이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끼리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되게 이런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임은 틀림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를 먼저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함께 더불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보이는 그와 같은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 사랑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한 번, 두 번은 뭐 흉내도 낼 수 있고 싫어도 어떻게 티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내 의지와 힘으로 내 뜻으로만 한다면 내 생각과 뜻은 언제든지 식을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늘 공급받게 된다면 우리는 식지 아니하고 지칠 줄 모르는 계속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형제 자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니까 관심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관심 갖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형제 자매들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카톡도 한번 날려주시고 또한 또 마스크 쓰고 또 전화해서 만나가지고 같이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겨놔야지 코로나에 눌려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서로 관계가 멀어진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형제 사랑인데 바로 손님에 대해서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은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은 사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그 손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로서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손님은 히브리서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어떤 손님이겠어요? 대개는 말씀을 전하려고 돌아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집에 일정하게 거주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서 그분을 맞이해주고 음식을 공급해주고 잠자리를 줘야만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은 복음을 전하는 분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 손님은 그냥 나그네로서 지나가는데 잠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아야 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깊숙하게 오래전부터 뿌리 내렸고요. 지금도 그 지역에 사는 목동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오래된 전통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요, 전혀 모르지만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손님 대접하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이 말씀을 쓰신 분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기록했겠죠.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손님의 모습으로 거기 오신 것입니다. 그때가요, 날이 아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그네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목도 마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 그 천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저기 먼 곳에서 사람 셋이 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요,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이 종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분들을 극진하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지나가는 나그네 세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꼭 그분들을 정중하게 모시고 대접해야 할 것 같소. 그리고는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주면 좋겠소 이야기합니다.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건져주면서 어서 잡아서 급히 요리에 내거라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엉긴 젖이 뭘까요? 젖이 엉겨 있어요. 우리가 먹는 요플레? 예. 요거트. 예. 발효된 우유죠. 우유가 발효된 것입니다. 엉긴 젖과 우유와 또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습니다. 나무 아래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을 맛있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안에 사람은 어디 있는가? 네, 그 천막,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또 오겠다. 근데 네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장막문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그때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참 별일이다. 내가 생리가 다 끊었는데 아이를 어떻게 내가 뵐 수가 있겠는가.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 즐거움을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님 누구냐면 여호와라고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한 이 일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어요? 예, 생리가 끊어졌지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여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손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정말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잘 보살피고 돌보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님 대접하는 일은 본인도 즐겁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가져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떠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복음을 전하러 갑자기 들이닥친 복음 전도자가 손님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그분들을 배려해 주어라. 또 복음과 상관없지만 그저 길 가는 나그네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을 배려하고 유할 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남다른 삶의 모습이다. 바로 이런 일들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은 말 그대로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애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한때는 나그네였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과 그 딸린 식구들 모두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거주할 본향,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자기 본향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물론 여러분이 사는 곳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복을 월세에서 전세에서 자가주택으로, 그것이 개인주택이든지 아파트든지 빌라든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 집이 있어서 남 눈치 보지 않고 또 때가 되면 또 이사해야 되는 어려움 없이 그렇게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아파트가 아무리 넓고 내가 사는 주택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는 무엇이다? 나그네이다. 언젠가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가야 될 자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기꺼이 접대하고자 하는 그런 섬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낯선 사람을 모셔 들어와가지고 잠도 재우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놈이 동놈인지 사기꾼인지 또 저에게 내 목숨을 해야지 않을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꼭 굳이 집에서 잠을 재우거나 뭐 집에서 무슨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났거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요즘에 그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허리가 얼마나 굽었는지 90도보다 더 굽었어요. 90도보다 더 굽었어. 이렇게 굽었는데 그 니아까 그다가 가득 그 폐지를 주워가지고 쌓았어요. 그런데 오르막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저분은 어쩌면 나의 부모님께 그 부모님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보여주신 사람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연세가 많고 허리가 굽어져 있고 아버님 뻘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참 나이 먹어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네. 아이고 젊었을 때 좀 잘 살지. 돈도 안 모아놨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대하고 무시한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저분을 내게 보여준 것은 내가 저분에게 도움을 주어서 저분이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하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누가 이 땅에서 갖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데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나도 같은 나그네에서 저분을 도와서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본향 의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도울 때에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형제 사랑은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한 걸 듣고서 야 저분에게 뭔가 하나 물어보면 정말 대답을 잘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이 참 많은데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참 점잖은 분이시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저 질문은 목사님, 예수님을 그저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질문인데 주님이 아주 인내심 있게 그걸 잘 받아서 잘 대답하는 걸 보게 되면 참 우리 주님은 참 마음도 좋아. 참 너그러우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왜 물어? 그거 몰라서 물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지? 벌써 눈치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동기를.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 인내심을 갖고 대답을 보면 참 대단하십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첫 번째로 뭐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다 내 이웃입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 다 내 이웃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실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족이죠. 네. 내 남편, 내 아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해야 할 우리 믿는 자의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 사랑해야죠. 가까운 내 친척도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웃사촌이라고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 또 나와 같은 직장, 나와 같은 어떤 삶의 어떤 그 울타리 내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 동료들이 다 내 이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린 애물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이웃이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이웃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말라기 3장의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쌀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품꾼의 쌀게 대해서 그 가진 자들이 일부러 안 주는 그런 악덕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과부와 고아가 있는데 돕기는커녕 압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 경고이죠. 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온 이 세 속에서 참 안타까운 보기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거나 또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형편이 어려운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사랑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차별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 그래서 어떤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는 너 몇 평짜리 사냐 물어봐가지고 자기보다 작은 평수 사람들하고는 안 사귄다는 거예요, 애들이. 또 부모들도 마치 조금 큰 평수 좋은 아파트 사는 것은 마치 무슨 큰 특권이나 무슨 큰 자리를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식들에게, 야, 저 개인적인 사는 애들하고는 놀지 마. 야, 저기 중아파트나 혹은 일반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지 마.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들끼리 차별하고 상대하지 않게 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아주 잘못된 거죠. 아파트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그런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무슨 내 특권을 누린다거나 그것이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해 둘 만한 어떤 삶에 무슨 대단한 위치를 가진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혹이 마음속에 내가 조금 돈을 가지니까, 내가 돈 좀 있으니까, 혹이라도 내가 좀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혹이라도 내가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너는 평소에 사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좀 나보다 평수가 작고 또 나보다 좋지 않은 아파트에 살고 나보다 좀 이렇게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조금이라도 차별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하되 무시하는 마음을 갖거나 없이 여기는 마음을 갖거나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단할수록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해주고 인격도 존중해주고 위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사람 사는 세상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아파트 비교하지 마세요. 평수 비교하지 마세요. 뭐 아빠가 사장이고 뭐 무슨 뭐 일반 어른이나 하는 직업이고 이거 따지지 마세요.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은 다 정교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 삶의 조건이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기 휴교권, 이슬람교를 믿는 그 휴교권에서는 예수 믿다가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 몰수와 그리고 인격 무시와 사회적인 억압과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가정까지 같은 날을 생각해라. 특별히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 말이죠. 그 어려운 처지인 자를 생각하고 그의 삶의 고달함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배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누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배려하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까? 특히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의 사랑을 잘 지켜가는 것이 굴복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줄 때에 몇 명을 만들어 주었어요? 몇 명? 10명 만들어 줬어요? 5명을 만들어 줬어요? 1명을 만들어 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갈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몇 명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몇 명까지 만들어서 아담에게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수도 없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서 아담에게 줄 수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만 하나님께서 딱 아담에게 그 아담의 여자로 보내주셨어요? 1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담에게는 1명, 여자 1명이 그의 아내로 있는 것이 가장 이 아담에게는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의 온 그 여자에 대해서 그 1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아담이 이르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소정이고 진솔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 위에 다른 여자를 더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여자 좀 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여자로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사례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선전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원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죄의 번성에 의한 탐욕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면서 유일하게 주신 내 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이름이 무엇이죠? 말라기죠.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2장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죄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심각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거죠.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짝으로 매어준 배우자에게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신 남자에게 여러분 신실하게 하는 것이 대하는 것이 우리 아내에 대해 아내의 본분이고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어서 부부관계를 주신 이 관계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끝장내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부부 관계를 잘 지켜가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과 또 너무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적으로 금이 가 있고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심각한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사랑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사랑할 때예요.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신실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부부애가 더 풍성해지고 더 애틋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자꾸 탓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망했어. 그런 말이 아직 필요 없을 때, 지금 관계가 좋을 때
더 사랑하세요. 더 챙기세요. 더 섬세하게 위해 주세요. 어찌니 부부는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잠자리를 아주 여기 말씀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랑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잘 이루어가길 바라고요. 여유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대하게 둔다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부부관계로 가정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가 그래요. 서울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데 그 가정을 몇몇 살펴보면 온전한 가정이 많지 않대요. 다시 말해서 평범한 가정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평범하게 잘 지내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이 소중한 것이고요. 평범한 이 관계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정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부부관계를 이룩함으로써 우리를 부로 맺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남편 일로 갈등이 있습니까? 아내 일로 갈등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사람은 내 배우자가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담에게 많은 여자를 만들어 줄 수 있었지만 오직 한 여자를 만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면서 가정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아름다운 관계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 텐데 우리는 믿음이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십시다.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첫 번째 아름다운 이 가정과 같이 그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본과 덕이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참으로 배려하며
형편을 살피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서로 유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나를 돕게 하시고 또 성교하는 이들을 돕게 하시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신실히 지켜감으로써 이 시대에 깨어자는 가정 속에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평범하지만 신실한 가정물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본이 되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0